누군가는 마음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몸이 회복되고 누군가는 영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4장과 이제 5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이제 이단들이 나오고요. 또 이단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영해가 나옵니다. 영해가 뭐냐면요, 성경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제 자기가 그냥 어떤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죠. 저도 이제 여러 어떤 설교 영상들을 보니까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죠. 저는 뭐 그분들이 다녀왔다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본문이 그러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풀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로 인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환상들을 단순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상징이고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야 라고 이해하는 보수적인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 환상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성경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 이미지 하나하나에 빠져있는 영해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만 더 안전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 절 말씀인데요.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봤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성경에도 환상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나눴어요. 기도하는데 이런 환상이 보였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근데 그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야, 그거 뻥이야. 그건 너의 착각이고 날씨가 더워서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나쁘죠. 물론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적어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누군가가 너무나 가볍게 치부해 버린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내가 봤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거는 그냥 상징일 뿐이야,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사용된 비유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과 싸우자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있는 요한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봤다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아니라요, 경험하다라는 지각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보고 듣고 체험했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본 것은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아주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이미지와 환상들을 단순히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이 봤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성경과 싸우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도 요한은 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데가 어디냐면요,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하나가 뭐죠? 누가복음. 이건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는데 그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 순서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아니고 의미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시간의 순서를 따지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 아주 강력했던 메시지들을 조합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따라가면서 보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을 다 읽은 사람은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시다. 그 그림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뭐 세대주의냐, 개혁주의냐, 뭐 천년왕국은 언제냐, 겨울왕국도 모르겠는데 천년왕국은 더 모르죠, 우리가. 뭐 이게 언제 역사 속에 있냐, 역사 밖에 있냐, 뭐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있냐.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요한의 눈으로 계시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저자에게 계시하셨던 그 저자의 눈과 그 사고방식과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과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이미지와 그림 안에서 계시록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그 환상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은 분명한 환상이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상은 에스겔이나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4장의 천상의 예배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예, 어떤 부사절이 등장하죠? 뭐죠? 2일? 예, 이틀 후가 아니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장까지 나왔던 스토리겠죠. 저희가 7주 동안 봤던 7교회를 향한 격려와 칭찬과 책망과 영원한 약속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경험시켜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7교회를 보면서 함께 보았던 것은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은 결국은 소아시아의 7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7주 동안 그 7교회를 설교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주로 혼내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책망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마치 남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7주 동안 계속 제가 마치 은유리를 때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7교회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로마 황제의 탄압과 또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리고 타협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죽어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그 간극을 바라보는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오니까 교회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안에 가득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갈 거라고 계속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대신에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물론 건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 불완전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삶이 피곤해져요.
남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셔서 남편이 생겼지만 남편 때문에 기도 제목이 500가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막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이 안 데려가니까 막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없어서 막 기도를 해서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주님이 키우소서. 나쁜 건 죄다가 아빠 닮고, 그죠? 엄마는 안 닮았대요. 저희 심정이 아닙니다. 자, 뭔가 기도 응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파생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이 있죠. 돌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7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암담하고 어려운 마음이 들어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선물하시거나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늘의 예배로 초청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단언코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취업이 됐어. 갔더니 김 부장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들어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티거나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나눴지만 이번 주에 이제 정말 교회에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제 인생에 가족들과 가장 긴 휴가를 보냈습니다. 무려 5일 동안 제가 두 아들과 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참 좋았습니다. 속초로 다녀왔는데 바다와 산이 있었고 또 월요일 날 일찍 준비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유리를 보면서 요즘에 이제 실어증이 왔어요. 실어증.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 A를 달라고 해서 A를 주면 싫어. B를 달라고 해서 B를 주면 싫어. 자기 부위를 계속하여 싫어. 그러면서 참 아내가 그동안 힘들었겠구나를 많이 깨달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가는 날부터 뭔가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자도 피곤하고 뭔가 힘들고 근데 이제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야 되고 좀 사실 원래 계획은 이제 애들도 좀 재우면 아내랑 밤에 얘기도 좀 해야겠다. 근데 밤이 되면 제가 힘드니까 자고 막 퍼지고 막 이러는 거죠. 물론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좀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몸이 안 좋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긴장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한 3일째 되는 날 돌파가 있었습니다. 제 몸의 침체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밥이었어요. 밥. 모르세요? 밥. 관광지다 보니까요 다 횟집이야. 끼케야 먹을 수 있는 게 만석 닭강정인데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힘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좀 몸이 이제 변화가 오면서 존재의 변화가 생겼는데 뭐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뭐냐면 제가 이제 풀을 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한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식당 가서 브로콜리를 리필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브로콜리가 원래는 고기 옆에 나오는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고기가 안 보이고 브로콜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막
시래기가 떠오르고 막 우거지 해장국이 떠오르고, 요즘에 어떤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제 육식남에서 초식남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밥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저를 긍휼히 여겨서 열심히 한식집을 찾아봤는데 근처에 괜찮은 한식집이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 있는 풀들을 소처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다가 김치에다가 막,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이 더부룩함과 두통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밥을 다 먹을 때쯤에는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웃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말씀도 막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막 이런 말씀만 떠오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저보다 2년 더 인생을 산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말의 무게가요, 약간 권사님 이상 정도 해야 되는 말의 무게인데 저를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더니 그게 바로 밥심이야. 아, 밥심이 이런 거구나. 제가 어제는 또 우리 하늘마음 찬양단 회식에 제가 꼽사리를 껴가지고 곤드레 밥집을 또 쫓아갔는데 거기 식당에 아주 필체가 너무 화려하게 딱 써 있는 거예요. 밥심 딱 써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들이랑 쑥을 뜯으러 다니지 않을까 생각. 결국 저는 그 한식 뷔페집을 복음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아주 휴가의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밥심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안에 그 영적인 밥심이 없으면 휴가인데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영적인 밥심이 있으면요, 그 상황들을 돌파하고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이 현실을 버텨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응답 뒤에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나열되기 시작하죠.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응답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고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영적인 밥심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이 말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공간과 시간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무엇이냐? 이 현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예배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이제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반모섬에 유배를 왔어요.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셔서 나가서 다시 선교를 한다고 한들, 또 로마 황제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한들 과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유배를 풀어주시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를 하늘의 예배로 초청하셨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 요한은 자신이 봤던 반쪽짜리 땅의 현실이 아니라 땅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현실을 통해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다스리심이 있는 그 임재 앞에서 이 땅을 재해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불완전한 것들을 보면서요,
비판하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없애자. 없앴어요. 또 다른 더 강력한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땅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한다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도 육신을 벗기 이전에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타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이 열방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화해내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돌파해내는가를 결정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에 참여하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이거다. 하늘마음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런 게 목표가 아닙니다. 뭔가 차별화됐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로부터 다른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아요. 다른 교회를 이기고 잘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를 기대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다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면서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수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비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삶의 소망이, 삶의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4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메시지가요, 6장이 넘어서 심판의 메시지로 흘러가요. 3장까지는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천상의 예배가 펼쳐져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이 땅의 불완전함을 소화해내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의 경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하이 포지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나아가야 되는 예배의 수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유일한 기준은 바로 이 천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고되다고 느껴지고 이전처럼 견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렇다면 영적인 밥심이 딸리시는 거예요. 현실은 원래 어려웠습니다. 돌아보시면요, 더 어려운 것도 내가 참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밥심이 딸리는 거예요. 나의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공예배 가운데 정말로 그 하늘의 예배가 있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암담함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늘의 예배를 정말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또 24장로들은 무엇인지 볼 텐데, 여러분, 하늘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뭘 얻어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의 예배는 뭐냐면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보좌로부터 그 충만한 펼쳐지는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내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내 현실이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영광이 우리를 바꾸도록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예배가 이런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쓴뿌리와 상처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천상의 예배가 뚫어져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을 불평하지 않게 되고 또 앞으로 있을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어른들도 갖고 놀지만 굉장히 유행하는 장난감은 아니고요. 드론이라고 아세요? 드론? 조그만 헬리콥터인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전에는 뭘 촬영하려면 카메라맨이 헬리콥터를 타야 됐는데 이제는 그거만 하나 딱 띄우면요. 전체를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의 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알면서 과거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이 막혔던 적이 있었는데 절대 막힌 게 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1km 갔더니 바로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이 딱 사라지면서 길이 막 쌩쌩 뚫리기 시작해요. 이거를 우리가 하늘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히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불평과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바보 1km만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km 앞에 사중추돌 사고가 나서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 인생은 탄탄대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예배와 일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현실과 다가올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인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났어요. 저도 휴가를 갔다 오니까 밤에 이제 매미들이 울어주다가 이제는 귀뚜라미가 울어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렵고 지쳐 있죠. 그러면서도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가올 심판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즌이 바뀌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특별한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깊은 예배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특심을 내자가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향한 나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때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여름에서 가을이 됐죠.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전기세 폭탄이 있다고 말할 때 좀 진작 에어컨 틀어주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틀어주셨나? 오늘요 막 밖에도 다 시원해요. 보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미 가을이 됐습니다. 이거는 증산도에서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미 시즌이 바뀌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왔어요. 우리는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죠.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그 통치 앞에 더 많이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말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늘의 예배가 열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나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들은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고 이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집사도 그 기도를 했지만 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를 원하셔요.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인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며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콜링 앞에 반응하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내가 너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보이리라. 기다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같이 오리라.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을 추수의 때에 내가 주님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드렸던 예배들은 내려놓고 하늘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예배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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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설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예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안에서 천상의 예배가 이곳에 부러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깊이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는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지켜줄 수 있고 그 중에 더 전할 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에 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예배,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하기 때문에 삶을 새롭게 하셨다. 주님, 그 예배를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예배들 속에 이전에 좋았던 예배들은 다 내려놓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마음교회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따라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예배가 아니라 더 주님의 보좌까지 나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라메레스, 시아라메레스.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까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예배의 전쟁입니다. 그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까지 들어가는 예배만을 살 길입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로 기름 부으시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라.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여기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우리 본당 안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이 가을과 함께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을 듣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말, 해석되지 않은 불평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예배보다 우리가 드린 예배 안에 더 주님의 보좌가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율래 김소연 집사님 가정에서 선한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학위도 다 마치고 취준생들을 위해서 그 취업한 업체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가까이 이사를 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합니다. 김민정 집사님,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원규 손혜매 집사님 가정에서 혜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문석 박선혜 집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감사하며 한 주를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소병목 김혜령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송인옥 광사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첫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봅니다. 무명으로 감사한 거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또 귀한 가정의 어머니로 또 아내로 우리 손혜미 집사를 보내주시고 사랑받는 딸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이 부모의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가정으로 또 이때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또 귀한 고백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취업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모든 예배의 기준과 기억들을 허물고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